강희창 목사입니다. 이게 우리가 동영상 강의고 또 이제 그런 어려운 주제를 다뤄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내러티브 신학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뭔지 이야기를 구체적인 내용은 알기가 어렵고, 그건 뭐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신학 공부하는 사람도 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어렵더라도 그게 뭔지, 왜 그런 게 등장하게 됐는지를 조금은 다뤄야 돼서 이번 시간에 그걸 다루겠습니다. 유명한 책 중에 그 자료를 보시면 한스 프라이라는 사람이 학자가 있는데 그 영어로 Eclipse of Biblical Narrative, 그러니까 성서적인 내러티브가 이클립스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식이라는 게 그 달에 가려진 거잖아요. 있어야 되는데 참 가려진 거. 그래서 성서적 내러티브가 일식 어느 순간 가려진 적이 있었다. 가려진 적이 있었다는 건 다시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럼 한스 프라이는 어떤 사람이고, 이게 좀 쭉 읽어보면서 간단히 설명하죠. 신예일 학파 혹은 자유주의 후기의 내러티브 신학자. 자유주의 후기라는 것은 자유주의 가지고는 더 이상 해나갈 수가 없으니까 자유주의 이후 시대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본래의 성서가 의도하는 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야 되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자유주의 후기고, 신예일 학파의 내러티브 신학자들은 그런 쪽에서 고심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뭐 그대로 가져와도 그건 어렵고, 그런데 자유주의 이후에 어떻게 복음은 또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겠나, 이런 맥락에서 자유주의 후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Eclipse of Biblical Narrative라는 책이 아주 중요합니다. 간단치 않은 책이지만 번역서도 나와 있고, 제가 이제 그 책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일부분을 좀 요약을 해서 여기 자료에 제시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성서적인 내러티브가 유럽의 기독교 역사에서 어떻게 일식되어 왔는지 이 과정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서적인 내러티브는 성서가 이야기를 통해서 다가오잖아요. 이야기를 통해서 다가온다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일 수 있죠. 모세가 출생의 여러 가지 비밀도 있었고, 한창 때에 버려지든가 쫓겨나서 희망 없이 광야에 버려졌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게 출애굽의 위대한 리더가 돼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그런 일이 사실은 세계사에도 많은 경우에 모세와 똑같지는 않지만 사라지고 죽고 쫓겨난 줄 알았던 사람들이 와서 자기 민족을 구하고 국가를 다시 세우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라진 줄 알았던 사람이 나타난 거라든가 생각지 못하고 이게 전부 그냥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그리고 그런 유형의 구원사 비슷한 사건들이 세계사에 꽤 많이 있어 왔어요. 모세의 그런 일이 만들어진 일이 아니고, 그것과 관련해서 만약 그게 신화다 하면은, 신화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박혁거세가 어떤 큰 알에서 깨어나왔다는 것처럼 정치인들의 어떤 권력을 아주 높이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우를 신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 이야기는 그런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중요한 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생각해서 이끌어 오셨다는 성서 이야기, 그게 사실에 있었던 얘기죠. 또 그런 일들이 지금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독재자가 나타나가지고 다 저항할 만한 사람 세력도 없고 다 없애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 않게 예전에 사라졌던 범죄자로 살았던 누군가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어떤 신망을 얻고 그에 의해서 역사가 새로워지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어떤 사건과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하나의 유형과 이런 걸 전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러티브 이야기들의 핵심적인 구원 이야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게 몇 년도에 써졌으며 첫 문장과 두 번째 단락은 어떻게 해서 편집되었으며
역사적 그 여러 가지 자료와 비춰볼 때 이게 사실이면 아니면 주로 이런 식으로 연구해 나가서 그걸 성서학이라고 한다면 그건 성서학은 인간학이죠. 인간들의 어떤 과학적인 탐구 대상이 될 뿐 성서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러티브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러티브를 살려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서구 과학기술 차원에서 요 얘기는 뭐 그 고대 근동 어디서 왔고 어디서부터 비슷한 얘기를 변형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짜맞추면은 구원의 메시지와는 상관없이 풍성한 종교적 자료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후기 자유주의라는 건 그 내러티브가 언제 사라졌으면 다시 일어나야 되며 뭐 이런 맥락에서 신정통주의와 비슷한 점이 있죠. 자, 보세요 이제. 서양의 서양 율기가 18세기에 시작된 역사 비평 이전까지는 강하게 실제적이었다. 실제적이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모세와 구원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지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 그런 비슷한 얘기가 지금도 가능하고 이런 의미에서 강하게 실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서 수천 년 뭐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해서 뭐 암석 보고 뭐 바다 갈라진 거 촬영 보고 이런 식의 과학적 리포트 이런 건 아니고 그렇다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19세기 구속사학파 이전에 이미 어거스틴 신학에서 그와 같은 것이 보였다. 어거스틴은 성경 이야기들에 의해서 이야기된 바 순차적 질서를 가지고 형성된 실제적 세계를 구성했다. 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전부 질서를 가지고 실제적 세계를 일어났던 일들을 보여주는 거다. 물론 성경 보면 그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서 그 시대적으로 앞선 일이 뒤에 기록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구원의 메시지를 위해서 어떤 그 성령의 의도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봐야지. 그것이 무슨 뭐 착오에 의해서 어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그렇게 앞뒤가 틀렸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인간적 편집이라는 의미에서 그 인간적인 학문적 쪽으로만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이 담긴 그 이야기들의 어떤 실제적인 맥락에서 본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세계는 창조로부터 장차 올 종말론적 완성에 이르기까지 시기를 포함하고 인간적 자연 환경과 역사 문화로 불리는 제2 환경 모두의 통치와 섭리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 성서적 내러티브는 성경 모든 얘기를 실제 일어난 이야기로 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고 그 비슷한 이야기, 내러티브가 우리의 삶에서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 그것이 어떤 신앙인들의 체험적 이야기의 그 시초잖아요. 그건 뭐 옛날이나 지금에 다름이 없어요. 중요한 이야기들은 다를 게 없어요.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누가복음 9장 62절 그 롯의 아내에게서 소돔과 고모라 때 일어난 일과 오늘날 우리가 자꾸 옛날 것 따지고 옛날 습관 못 버리고 남자들이 옛날 뭐 술 담배 하는 거 못 버리고 자꾸 이러면은 앞으로 못 가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할 수 없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적인 이야기, 내러티브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모더니즘 이전의 성경 읽기는 성경 이야기들의 통일성과 이 이야기들이 교리적 또는 건덕적 의미뿐만 아니라 문자적이고 동시에 역사적 의미를 확보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건덕적이라는 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덕 같은 거, 교리.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로부터 이제 교리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 여기서 문자적이라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 지시로서 문자적이 아니라 이야기 내용을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문자적이다. 문자적이라는 것이 뭐 과학적이고 요즘 요셉이 애굽에 갈 때 몇 살이고 몇 년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실제로 일어나는 그 구원의 사건과 흐름과 그걸 통한 하나님의 뜻과 이런 의미에서 문자적이죠. 자, 역사적이라는 의미 역시 이야기들과 이야기의 줄거리의 시간성, 실제로 역사와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고 현대 과학적인 리포트처럼 하나하나 그 구체적인 디지털한 사실 증명 같은 걸 의도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 한스 프라이는 어거스틴의 경우 성경의 이야기와 이야기들과 모더니즘이 제공하는 소위 역사적인 것을 둘로 나누는 이문화시키지 않았다고 본다. 프라이에 의하면 성경의 이야기들과 이야기는 밖으로부터 온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다. 여기에 이야기들과 이야기는 뭐냐면 영어로 쓰면은 소문자 내러티브즈, 그리고 이야기는 대문자 내러티브예요. 대문자 내러티브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소문자 내러티브는 그 예수님 외에 많은 그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삭이 자기를 불태울 나무를 지고서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그 이삭의 순종과 희생 이야기는 소문자 내러티브에 해당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서 그 모든 이전에 있던 소문자 내러티브의 완성으로서의 골고다를 올라가는 것은 대문자 내러티브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계시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으로서의 성경 내러티브를 본다면, 그것이 그러면 뭐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그건 뭐 따질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확인될 수 있냐 하고 접근해가는 것이 어쩌면 그 모더니즘적인 비평학의 좀 극단일 수 있죠. 그 비평학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중에서 어느 부분 같은 건 당연시되고, 이미 종교개혁자들도 비평학의 어느 정도 부분들은 그대로 쓰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이 무신론적인 방향으로 너무 나가면서, 비교 종교학적으로 나가면서 성서적인 독특 유일무이성을 해칠 때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매우 중요한 성경 이야기들에 대한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읽기가 어느 정도,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읽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중세교회를 통해서 유지해왔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자극을 받으며 장르되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성경 이야기에 대한 전통적인 실제적 해석과 연속성을 보이는 전통과 이것의 반영,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자, 프라이는 세 가지 요소들로부터 연속성과 배반을 말한다. 1번, 성경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그 이야기가 실질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지시하고 묘사했다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낳는다. 2번,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는 시간적 순차를 따라 묘사된 실제적 세계는 단 하나의 세계이다. 구약의 유형론적인 의미가 신약을 지향하면서 단 하나의 세계 혹은 하나의 이야기를 구축한다. 이게 뭐냐면, 유형론이라는 것은 비슷한 타입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요셉에게서 일어난 그 타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일어나요. 어떤 유형이냐면은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죠. 예수님도 유대인 형제들이 그를 죽였어요. 가까이 있는 자들이 돈 받고 팔았죠. 그것도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형제들은 죽였으나 하나님은 살리셨어요. 그것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고, 그리고 요셉은 부덩이에 버려지고 종이었고 죄수였죠. 그때 예수님도 그렇게 잔인하게 버려지고 무덤 속에 버려졌으나 사흘 만에 하나님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요 패턴, 유형, 이게 같다는 의미에서 유형론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서를 앞서간 많은 믿음의 조상들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 유형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대문자 내러티브,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런 얘기를 소문자 내러티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3번, 성경의 이야기들로 구축된 성경의 단 하나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단 하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어느 시대이든 그 시대와 그 시대의 독자 경험을 포괄할 수 있다. 그 어느 시대나 해당돼요. 제사자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동안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로서 포함이 돼요. 다 해당되죠. 자, 성경의 현독자, 지금 읽는 사람은 성경 이야기들이 지향하는 바 단 하나의 이야기에 동참할 수 있고 동참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그 구원사에 우리도 참여하려는 거예요. 독자는 자신의 성향, 자신의 행동과 열정, 자기 시대의 사건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삶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야기된 세계의 비유들을 봐야 된다. 세계의 비유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와 저 사람들, 세계사에 일어나는 일의 그 비유와 유형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그 내러티브 신학에 있어서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독자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의 경험들, 사건들, 개념들 모두가
성경의 포괄적인 하나의 이야기뿐 아니라 작은 이야기들 속에 비유적으로 편집될 수 있다. 포괄적인 하나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는 대문자 내러티브고, 작은 이야기들은 여러 믿음의 선조들 속에 있는 내러티브즈. 그 두 개를 열심히 보고 성령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야기도 거기에 비유적으로 유형적으로 편입될 수 있다. 그 신앙적인 방향을 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 이야기가 인간의 경험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그 역은 아니다. 그래,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고난스러운 삶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이클립스 오브 내러티브, 비블리컬 내러티브라는 이런 책을 통해서 자유주의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성서의 내러티브의 의미와 가치를 회복시키려는 것이 한스 프라이의 책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자유주의 후기라는 것은 그 2차 대전 이후 그 자유주의로부터 어떻게 다시 새로운 기독교 세계를 이렇게 세우는데 복음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내러티브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신학적 방향이고 어떻게 그 복음을 살려내느냐 그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가 우리가 이제 친숙하지 않아서 마치 그 제2의 자유주의처럼 본다면 그 조금 곤란한 일이고. 그래서 요거는 밑에 자료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음 강의도 비슷한 내용을 조금 더 다루게 됩니다. 자, 이건 여기까지입니다.